이 시간에는 어떻게 회개해야 나도 질병과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의 기까지는 저 혼자 된 게 아니고요. 믿음의 또 이 성령 운동의 선각자들이 있었어요. 훌륭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훌륭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도 처음 가는 길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 출발은 저에게 등록하신 다니신 한 여자 전사님이 있었는데 신학교를 우선 성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하신 그런 전사님이 코로나 기간을 닥쳐서 약간 정신적 이상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신 이상을 겪는 그분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단지 제가 기도해 줬다는 위로 위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목사로서 내가 영혼을 책임지고 천국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 당면한 문제에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전사님을 도울 수 있도록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제가 잘 이 방면에 이론적인 것은 좀 들었지만 실제적인 것은 잘 몰라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를 다 생명체까지 들여다보고 모든 영의 상태를 다 들여다보는 그런 이 건전한 교단의 훌륭한 선배가 있었어요.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합동측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그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을 그 교단에서 제대로 놔뒀겠어요? 가만 안 놔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단을 탈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상당히 어떠면은 명예를 다 잃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통합 측에서 있는 거 보니까 조금 긍휼이 있는 것 같아요. 진즉 저는 모가지가 떨어져도 여러 번 떨어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제가 아마 안 떨어지게 된 것은 저는 성경 말씀을 꿰고 있잖아요. 꿰고.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 그냥 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이단인지 내가 17년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걸려고 하면은 걸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걸려고 하면 안 돼. 이런 상태. 그런 상태죠. 그러나 진리를 찾고 듣는 사람들은 눈이 확 뜨이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뭘 역사를 해서 조현증 비슷한 이런 증상을 줬는가 이것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제가 사모했던 거 뭐냐면 그 속에 무슨 영이 들어있는지를 그걸 딱 알고 그것을 쫓아내려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열렸어요. 아마 제가 눈이 열려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이랬다 하면은 아마 이단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직통계시가 받았다 그런데 나는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럼 남이 이렇게 한 것을 나는 정리해서 얘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단을 거는데도 내가 아마 직접 보고 있으면 직통계시로 한다 해가지고 아마 이단 그리 됐을 건데 하나님이 그것도 참 은혜 가운데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모든 것은 다 전부 조사를 해보면은 다 어떤 일정한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법칙과 그 질서 그리고 그 원리들을 하나씩 제가 정리를 했죠. 어느 누구도 영적 세계라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와서 받으라, 은사 받으라, 능력 받으라, 고침 받으라, 축사 받으라만 하지 어떻게 이게 된지 가르쳐 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항상 답답한 거예요. 항상 답답해. 여러분들은 답답하지 않도록 속을 제가 확 뚫어줍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시면 나도 은사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디에 내가 지금 문제가 걸려 있구나. 이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주의 종이 도움을 여기만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걸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를 알려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사역을 하신 분들한테 많은 훈련을 받고 전체를 다 야단도 되게 듣고 눈이 당달봉산이 당달봉산은 잘 모르시죠? 눈을 뜨긴 떴으나 못 보는
사람을 당달봉사라고 해서 옛날에 어른들이 당달봉사야. 그런데도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 80%를 맞춰요. 무슨 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영이 있습니다. 그럼 80% 맞춘다니까. 거의 점장이는 아니지만 하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면 이렇게 알게 돼요. 지금은 이제는 제가 안수를 통해서 다 찾아내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제게 이런 영적 세계에 있어서 가장 처음부터 궁금했던 게 뭐냐, 말씀을 내가 시작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냐고 반드시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제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말씀을 내가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거기에 나왔어요. 왜? 이기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지워진다는 것을 거기서 내가 거꾸로 뒤집어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성 밖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생명책에 있다가 죽을 때 지워져서, 또는 살았어도 지워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워질 수 있겠다는 것이 내가 가르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빨간 글씨로 얘기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말씀을 다시 내가 보리라. 그래서 10여 년 이상을 계속 말씀을 봐서 이 회개에 관한 이 정리를 제가 다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책으로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책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한 10권, 회개에 관한 건 10권이 나올 거예요. 있는데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홈페이지 오시면 다 있으니까 그걸 정리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 있어서 제 눈을 뚫어준 가장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그들에게 따르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려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냐며 병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며 그 다음에 뱀들을 집어올리며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존재, 귀신과 뱀이 똑같은 존재면 다르게 얘기를 했을까? 지금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영적 세계를 이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다르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뱀들과 귀신들이 다르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찾아보세요. 없었어.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뱀들은 집어올리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뱀과 정간들을 짓밟으며, 발로 짓밟는 것이고 집어올린 것은 손으로.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손으로 말이 있어요. 손으로 집어올리며, 그리고 손과 발을 써서 그 귀신들을 집어올리고 짓밟고 이겨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귀신은 명령으로 쫓아낸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를 가르쳐준 모든 스승에 다 물어봤어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은데, 뱀과 귀신들은 틀린 것 같은데 이게 같습니까? 다 같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의 말씀에 똑같은 것을 두 개 반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강조가 아니에요. 그 본문의 의미는 강조가 아니에요. 나열한 것이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뱀들을 집어올리는 것은 다른 거다 라고 제가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찾아낸 건 이거예요. 회개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받게 되면, 회개 기도문이 우상숭배의 죄 4가지와 생활상의 죄 19가지, 총 24가지 죄로 구분을 해놨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지으면 뭐가 들어온다? 귀신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답은 여기는 회개문 안 나왔어. 옛날 버전이라. 이것은 5년 전의 버전이라 나중에 이제 바꿀 거지만 지금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 뭐가 들어온다? 귀신을 불러들인다. 우상 숭배의 죄를 10계명으로 나눈다면 1, 2, 3, 4계명을 어기면 귀신이 들어온다. 5, 6, 7, 8, 9, 10계명을 생활상에 인간이 지켜야 될 것을 잘못하면 뭐가 들어온다? 뱀이 들어온다 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정리한 사람은 없지만 제가 이 회개기도문을 편집해서 이렇게 낸 사람으로서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죄, 다시 말해서 조상 제사를 드리고 부처 불교를 섬기고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치고 굿하고 미신잡신을 섬기면 무슨 영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고 그래.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고 그러고,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예수님 탄생 직전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이 아니요. 그때가 아니요.
구약이 계속 하나 왔다 갔다 하잖아. 욥기서 보더라도 스가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범죄는 했어. 그건 아직 집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야당으로 썼어요. 뭘 썼다고요? 야당으로. 선한 천사는 여당으로 썼어. 하나님을 지원하고 맞다 해줄, 찬양하고 옳다 하기를 전제로. 근데 이 야당으로 썼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참소꾼으로 쓴 거예요. 참소꾼으로. 그래서 어쨌든 필요하잖아. 죄를 지은 사람을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소를 검사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야당으로 쓰다가 나중에 사단이 자기의 이제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 탄생 직전에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하늘에서 쫓아버려 가지고 이 사탄의 왕국이 생겼고 지금도 음부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하는 일은 뭐냐? 타락한 천사가 하는 일은 결국에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다 주는 일을 뱀들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 못 가게, 죄를 지어서 천국 못 가게 하는 존재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왜? 자기들은 못 갈 거니까. 우리가 가는 걸 배 아파.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의 최종적 역할은 결국에 우리를 죽여서 지옥에 끌고 가는 거. 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타락한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줄 만세전에 경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륜을 침범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들어가게 도둑질해 가잖아. 지금 누가? 사탄 마귀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살해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으로 둘째 사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 이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놈에 속해서는 반드시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락한 천사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타락한 천사 귀신으로 벗어나려면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활상의 죄. 교만, 음란, 거짓, 혈기분노, 근심걱정, 우울 쫙 나오잖아요. 이런 죄들 19개 죄가 있는데, 이 생활상의 죄는 어떠냐? 뱀을 불러들인다. 뱀은 뭘 가져오냐면 저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귀신은 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한다면, 뱀은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게 만들어. 이게 뱀이 하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생활상에 누구를 미워했다, 거짓말을 했다, 음란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이런 죄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뱀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들은 어떤 저주를 가져다 주느냐? 신명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저주를 받는데 딱 4종류가 나와요. 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20절부터, 신명기 28장 20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요. 쭉 어디까지 나오냐면 40 계속 나옵니다. 계속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68절까지 계속 나와요. 근데 일부분만은 제가 얘기한다면은, 첫째는 질병이에요. 질병. 뱀들이 들어오면 뭐가 나타나냐면, 첫째는 질병이 나타나요. 병이 들어. 병이, 두통이, 치매, 파킨슨, 위장병, 췌장, 간암, 그 다음에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 병이 와. 이거예요. 자, 병이 오는지 봅시다. 21절입니다 22절까지 신명기 28장 21,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여기에 병일 뿐만 아니라 무더위, 학질, 한재, 기근 이런 거죠. 풍재, 말라진 거죠. 썩는 거. 이런 것은 결국에 가난의 저주 일종의.
이것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가난의 저주. 그래서 질병의 저주 우선 보시고요. 그 질병도 27절에서 29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27절 2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덮는 것 같이 내가 백죄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 27절 계속 질병이에요. 질병. 네, 질병의 저주가 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질병에. 그 다음에 28절 보면은 미친대요. 미친 것이 오늘날의 정신분열 이런 계열이잖아요. 이것은 정신병이잖아요. 정신병은 무당을 섬기고 그 다음에 죄사하고 합쳐지면 정신병이 와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조현병이 나오고 도파민이 너무 안 나오는 것이 파킨슨병이에요. 이렇게 질병하고 무당하고 합쳐지면 정신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저주는 대부분 다 제사를 지내서 계열이에요. 제사 계열로 내려오는 거예요. 제사 계열로 내려온다면 정신병은 무당과 제사가 합쳐질 때 또는 무당 자체가 우울증으로 오는 거니까 또는 혈기 분도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신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당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29절 보니까 형통치 못한 자잖아요. 형통치 못한 미신 잡신이에요.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고 절을 하니까 가는 곳마다 그 귀신이 다리를 붙잡아.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형통치 못해. 막혀. 실패해. 그 다음에 앞길이 안 열려. 사업에도 실패해. 취직도 안 돼. 가는 곳마다 뭐 다 신 있잖아. 마당신, 직간신, 나무신, 돌신, 해신, 달신, 장구방신 뭐 다 있잖아. 맨날. 직간신 다 있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냥 발목을 잡아버리니까 형통치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막힘의 저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저주가 있고 두 번째는 무당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이런 문제, 지금 저는 신기라고 하는데 신기의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통치 못한 막힘의 저주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 가난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자,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열매를 못 거둔다는 거죠.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 계속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죠. 가난의 저주. 그래서 인간이 받는 저주는 생활상의 죄를 짓게 되면 뱀이 들어오고 뱀이 들어오게 되면 저주가 온다. 그렇죠? 그 저주는 네 가지 형태로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질병에 걸렸으면 이 우상숭배의 죄, 근원적인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그 질병을 주는 뱀들을 추방해야 돼요. 우리 속에 뱀이 있더라고요. 다 막 뱀이 들었어. 이 뱀을 추방해야 결국에 질병에서 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뱀이 들어오는 역사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잖아요. 뱀이 너의 육체를 먹고 살리라. 근데 그 육체가 인간의 몸이었으니까 그때부터 뱀은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의 저주로서 귀신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십계명에 비로소 나와. 그전에는 없어 그런 말이. 우상 숭배하면은 우상 숭배의 영이 들어간다는 말이 안 나와.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십계명에 비로소 우상 숭배의 저주를 유상숭배를 하게 되면 귀신이 들어온다는 말을 그때 얘기를 비로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엔돌의 신자반 여인이 받았던 그 신이라는 영이 결국에 귀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어. 그냥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몇 놈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라 그런 말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귀신은 단어도 안 나와. 의역일 뿐이지 안 나와. 그런데 예수님 공생에 시작해보세요. 맨날 3분의 1 공생에 귀신 쫓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많이 나와. 그것은 예수님 탄생 직전에 사탄이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 12장에 나와. 3, 4, 5절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귀신은 출애굽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탄생 직전에 사람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귀신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하늘의 3분의 1이 정해졌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뱀들을 대부분 들어와서 몸속에 들어와서 대장 노릇해서 귀신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지배하고 다스려요. 이 귀신이, 타락한 천사가 뱀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그러면 뱀들은 또 뭐고 귀신들은 뭐냐? 뱀들은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들이고, 귀신들이고,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 뱀들은 원래 천사긴 천사였으나 타락 후에 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할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하와가 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런데 그 뱀을 징그러워하나요? 안 징그러워하나요? 하와가? 안 징그러워해요? 뭐 이랬어요? 친근하게 대화를 하잖아요. 너 어쩌냐 너 어쩌냐 뭐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뱀이 징계를 받고 배로 기어다닌다라는 말을 하면은 그전에는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을 거겠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존재겠죠. 물론 발람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가 내가 당신은 언제 이렇게 한 적 있어? 막 그랬잖아. 그때 따진 적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동물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고. 네. 그런데 이 뱀하고 말을 하잖아, 말을. 그리고 들짐승의 최고로 뭐 한다고요?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것이 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게 뱀인데 이 지혜로운 것은 이 에스겔 28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지혜롭다고 이렇게 나와요. 지혜로운 존재는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사와 인간만 지혜로운 거지 나머지는 지혜롭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짐승이 날개를 달린 천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종이니까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듣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며 이렇게 할 존재로서의 천사.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결합해서 말을 들어서 그래서 결국에 타락해서 뱀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타락하면 귀신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영적 존재 천사들, 날개 달린 천사들이 타락한 것은 뱀이 된 거다. 이렇게 잠정적인 제 생각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 뱀들인데 그 뱀들은 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을 어기면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고 인간과 관련된 계명을 어기는 것이면 뱀이 들어온다. 이렇게 1차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원리만 안다면 우리는 귀신과 뱀을 정복하는 데 매우 유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회개를 많이 해서 1000번을 해가지고 귀신의 집을 파괴할 때가 돼서 귀신의 집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다 나갔어요. 귀신이 다 떠나는 거죠.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였어요. 이게 다 떠났어요. 제에게는 사실 귀신이 없어요. 뱀들만 뱀들이 들락날락 할 뿐이지 없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없어요. 계속 나는 다 점검을 다 해보니까 그거 없는데 그러면 없는 나는 피곤하지 않고 병도 안 들고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배도 한 번도 안 아프고 물론 거의 안 아픕니다만은 저는 아플 일은 별로 없어요. 피곤한 것이 좀 있어서 그러지 별로 아픈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렸는데 귀신의 집을 파괴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질병 안 걸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병은 뱀이 주는 거니까. 뱀이 들어오면 질병이 나타나는 거니까. 귀신이 없어도.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해서 귀신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겠지만 질병으로 계속 시달릴 수 있고 가난으로 시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집 파괴됐으니까 나는 부자로 산다 그러지 않아요. 또 죄를 짓게 되면 가난행이 또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는 일평생의 회개를 통해서 이런 저주를 내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 자꾸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고 귀신은 뱀들을 지배하는 존재예요. 이 땅에 명령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뱀들은 들어와서 우리에게 4가지 저주를 준다. 질병과 가난과 신기와 막힘의 저주를 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회개 기도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상숭배의 죄뿐만 아니라 생활상에 지은 죄가 있는데, 생활상에 지은 죄를 구분을 내가 해봤어요. 이게 뱀들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뱀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들어온 뱀이 더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죄 짓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주를 계속 주려고. 그러면 이 회개 기도문을 보게 되면 이 자범죄의 죄, 그러니까 생활상에 지은 죄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3종류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말로 짓는 죄를 짓게 합니다. 거짓말한 영이 들어오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는 거죠. 내가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말하게 되면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들어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게 하는 영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게 돼. 그 거짓말은 더 풍선처럼 더 커져 이렇게. 그래서 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그 아들도 이삭도 거짓말하고 맨날 마누라가 마누라 아니다고 하잖아. 뭐라고 했죠? 누이 동생이라 했나? 맨날 거짓말하잖아. 그래가지고 야곱 때 가서는 거짓말이 가지고 그냥 엄청 돼가지고 형도 다 속이잖아.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다마는 여기다 염소털을 갖다 와서 어때 만지는 것은 에서 같기도 하고 막. 아니요, 내가 에서이다. 내 맏아들이라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된통 10번을 거짓말을 당해. 거짓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손해볼 짓이 되는 거예요. 일찌감치 거짓말을 포기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의 영이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의 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을 챈 대빵이지만 거짓의 영들, 뱀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입에 달라붙어. 그러면 입에서 거짓말이 막 나와. 여기가 뭐 뱀이 툭툭 그래요 이렇게. 그 뱀은 흰색이 흰색. 거짓말의 영은 흰뱀이요. 흰색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얀 거짓말, 무슨 빨간 거짓말 또 하는 거?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벌써 영으로 본 사람이 있었어요. 흰 뱀이라는 거 알았다 이 말이에요. 사돈이 밭을 사면 뭐가 아파요? 오늘 시기질투형인데 시기질투형은 배꼽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몰라. 우리 속담들은 너무 이 영적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 거짓말, 불평, 불만, 입에서 하는 건 말로 하는 죄다. 누설, 수다, 이 4가지는 말로 하는 죄예요. 그런데 이 처음에는 불평, 불만 내가 가졌겠지만 나중에 불평, 불만이 영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더 불평, 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하는 사람한테 옆에 가면은 그냥 불평, 불만이 그냥 입에 그냥 막 달려 있어. 그래서 그냥 입으로 쏙쏙쏙 들어와. 그러면 그래, 커피 마시면서 그래 쏙쏙 들어와. 누설 수다하는 사람 가서 옆에 가봐요. 계속 누설 수다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고 행동으로는 6가지예요. 생활상의 죄 19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행동의 죄는 음란의 죄, 쾌락, 유흥의 죄, 조급의 죄, 게으름의 죄, 인색의 죄, 중독의 죄, 이런 죄를 행동을 범하고, 마음으로 성품상의 죄예요. 교만, 혈기, 분노, 우울,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의심, 두려움, 욕심, 미움, 부자비, 이런 건 성품상의 죄예요. 근데 회개를 자꾸 하고, 그래서 이 생활상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점점 어떻게 해요? 혈기, 분노가 사라져. 할렐루야. 이상하다니, 우울증이 좀 더 없어진다니까. 근심, 걱정이 덜 된다니까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냐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두려움보다는 평안이 찾아오며, 욕심보다는 나눠주려고 하고, 미움, 부자기보다는 관대해지. 할렐루야. 이게 왜냐하면 그 영이 나가니까. 그 미움, 이 마음에 관련된 미움의 영이, 교만의 영이, 혈기, 분노의 영이 나가니까 이 영들은 다 뭐예요? 뱀이요, 뱀. 이 뱀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뱀들이 나가는데 이 뱀들, 이 생활상의 죄를 이렇게 말과 그 다음에 행동과 마음의 성품상의 죄로만 나눈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우상숭배의 대장이 어떤 자기 밑에 영을 뱀들을 거느리면서 지배하고 다스려서 이 사람을 저주받게 하는가, 요걸 알아야 된다 그 말. 요걸 우리 조상이 장손이어서 조상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조상 제사를 많이 드렸어. 그 조상 제사를 많이 드리게 되면, 이 조상 제사를 많이 드리면은 조상 제사의 영이, 제사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뱀들을 쓸 거 아니에요. 자기 밑에 부하로 뱀들을 자꾸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뱀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조상 제사로 말미암아 이런 영들이 들어와서 내게 지금 이런 저주가 나타났구나 라고 알면 회개를 더 절실히 하겠지. 그래서 그 회개를 해서 그것이 증상이 사라지게 되면, 아하, 분명히 내 조상이 종손으로서 제사를 1년에 12번 14번 지냈던 죄가 컸구나. 그러면 아들한테 제사 지내라고 할까요 말까요? 안 하지. 너 이제 끝났어. 내가 제사 지내는 것이 끝났고 이제 나도 제사 안 지낸다. 너는 이제 제사 지내지 마라. 그 제사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고통이, 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가 너무 많은 고통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우상 숭배의 영이 들어오게, 네 가지 영이 들어오게 되면, 이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부하로서 뱀들을 거스르게 될 것인가를 책에다 써놓은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 회개 기도문에 나와요. 우상 숭배 회개 기도문에. 그걸 내가 써놨어요. 어느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제사의 영을, 제사를 지내게 되면 24가지의 뱀들이 들어온다. 이걸 써놨어. 그 다음에 부처 불교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의 영을 섬기면 24가지. 그러다가 부족해서 내가 이 24가지를 더 보탰어요. 그래서 총 96개에서 192가지의 그 영들을, 이렇게 뱀들이 어떤 뱀들인지 종류를 다 써놨어요. 그랬더니 어제도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이석경 전사님이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 되셔서 갔는데, 그 교회 옆에 가까이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사업장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사업장에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사업장에 하신 분이 영안 열린 거예요. 영안 열려. 그래서 막 뱀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양반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 다 미쳤다고 하는데, 자기를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준 사람이 없대. 그런데 어느 날 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무슨 영이 있고 뱀은 어떤 것이고 귀신은 어떤 거야, 여기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갖고 그대로 풀어준대요. 그 직원이 40명 있는, 자기 밑에 부원 직원이 40명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준대요. 요거 영, 요렇게 때문에 성도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분은 영안이 열리니까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영안이 열려가지고, 나는 까막눈인데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응? 영안 열리신 분은 그걸 잘 알지. 그것을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영안 열리신 분들은요, 제가 하는 말이 믿어진대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제가 정리를 한 거라니까.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이걸. 네.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상 숭배의 영에 따른 파생령들, 뱀들은 이런 가다가 정리를 하면, 조상 제사를 지내면은 어떤 것이 내려주로 나타나, 교만의 영이 내게 나타나고, 혈기 분노의 영이 내게 들어오고, 근심 걱정의 영이 들어오고, 의심의 영이, 중독의 영이 들어와요. 근데 교만의 영은 무당 점쟁이에도 교만의 영이 들어옵니다. 네. 혈기 분노도 마찬가지. 혈기 분노도 무당 점쟁이를 섬겨도 혈기 분노가 들어와.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나타나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상 제사를 지내면은 교만해, 되게 교만해. 그러니까 정성 가문의 사람들이 되게 교만해. 아주 고집이 황소고집이야. 네? 안동 권씨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청주 한씨 막 이런 거 엄청 세. 막. 네. 그냥 고집을 꺾을 수 없어. 그러니까 포기를 미리 하세요. 포기를 미리 해야 돼. 이길 수가 없어. 네.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청주 한씨다. 남편은 포기해야 돼. 일찌감치 포기해야 돼.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당신 이 집의 주인이요. 나는 당신의 가정부입니다. 이렇게 해야 평안해. 그러지 않으면 그 집에 난리나. 맨날 싸워서 안 돼. 네. 자, 우리가 이런 조상 제사를 지내면 4가지 뱀이 들어온다. 교만을 주게 하는 뱀, 혈기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뱀, 근심 걱정의 뱀, 의심 불신앙의 뱀이, 중독의 뱀이 들어온다. 부처 불교를 섬기면 2가지가 들어와요. 19가지 중에서 내가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19가지를 분리를 해가지고 게으름이 들어오고요, 인색이 들어와. 부처 불교를 잘 섬기면.
그래서 내가 게으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처 불교에 틀림없이 할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녔어. 틀림없어. 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제가 마지막에 단점으로 얘기할 건데요, 여기에 19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4가지 중요한 뱀들이 있는데 이걸 빠뜨렸어요. 왜 객도문이? 제가 이거 나중에 수정할 겁니다. 4가지를 빠뜨렸는데 그게 가난이요. 부처 불교를 섬기면 가난의 영이 들어와. 근데 가난이란 게 없어. 19가지 정황에. 그 문제예요. 이게 나중에 교정을 해야 될 거예요. 가난의 영이 들어와. 그래서 찌질이 가난하고 돈이 좀 모아지려면 없어지고, 예, 안 모이고, 모아놨는데 갑자기 사건 사고 터져서 쫙 날아가고, 전부 이건 뭐예요? 부처 불교를 열심히 섬기되 절을 지어줬달지, 아니 부처상을 만들어줬달지, 아니면은 탑을 세워줬달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후손들이 가난하게 살아.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19개 하면은 게으름 인쇄. 게으름은 엉덩이에요. 왜 게으름이냐? 이 부처는요, 가부좌자에서 딱 앉아서 엉덩이 딱 붙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 부처상에 막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처 불교종의 영들이 다 내려와. 그래가지고 앉아있는 엉덩이 속에 쏙쏙 들어가. 그게 게으름이요. 안 움직여 잘. 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조상들이 열심히 절을 이렇게 다니신 분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은 안 일어나. 한번 누우면 안 일어나 버려요. 게으름형이 꽉 차버렸어. 일 안 해 이렇게. 그래서 그냥 망상에 빠져만 있어. 망상에만 이렇게. 이게 부처의 영이에요. 그래서 게으름 인색이다. 무당점쟁이가 제일 심각해. 뭐든지 무당점쟁이 제일 심각해. 다른 죄는요, 종손만 좀, 조상 제사라면 종손 계열만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옆 가지는 좀 적어요. 근데 무당점쟁이는요, 이모였어도 내게 영향을 미쳐. 고모여도 내게 영향을 미쳐. 그 정도로 많아. 왜? 친내림을 직접 받잖아. 달라고 하잖아. 남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옷이 없어서잖아. 거기는. 네. 신이여 옷이 없었어. 더 큰 신이여 최영 장군 옷이 없었어. 사명대사 막 옷이 없어 막 이러잖아. 이게 영을 막 받아들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 자녀는 쑥대밭대. 우울증, 이혼, 자살, 망함 당연히 나타나. 다 그래. 안 그래. 5가지면 3가지는 다 그런 일이 있어. 왜? 무당점쟁이의 영은 심각해. 많아. 그래서 교만, 음란, 거지, 혈기분노, 우울,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쾌락, 이용, 조급, 두려움, 욕심, 누설, 수다, 미움, 부자비, 그 다음에 중독,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무당점쟁이를 열심히 쫓아다니면 좀 더 약하고, 무당점쟁이였던 조상이 있으면 심각하게 나타나. 여기는 없지만 이제 여기에 보면은 미움 다툼이 변해서, 예, 어떻게 해요? 이혼을 시키는 것으로 가죠. 이혼을.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이, 미신 잡신은요 19개 항목에는 없더라고요. 미신 잡신을 섬겨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없어. 예, 없는데 대부분 형통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앞길을 막는 쪽에 이런 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했다는 이런 영들이 있으니까, 아하,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조상들이 무슨 우상숭배를 했겠구나, 절을 많이 다녔겠구나, 제사를 많이 지냈겠구나, 내 조상들 중에 3, 4대에 틀림없이 무당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틀림없이 맞아요. 제가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으니까. 그냥 안 봐도 알아. 이게 다 보면은, 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 답이 딱 나와. 맞대. 틀림없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질병하고요, 그 다음에 가난의 문제예요. 오늘 질병 가난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부분 19가지 죄들은요, 자기가 죄를 짓는 죄로 말미암아 또 악한 영이, 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란했다고, 내가 음란한 사람이에요. 막 음란을 했어요. 그러면 음란의 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자발적 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들어온 것도 있어. 수동적인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데 질병하고 가난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지, 내가 질병을 얻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는 않아. 2가지는 아주 심각한 거라고. 아주 특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게 될 때 제일 어렸던 게 뭐냐면, 다음에 회개할 때는 질병의 죄를 회개할 것이요 그래요. 뭐라고요? 질병의 죄를 회개할 것이요. 예를 들어서 교만의 죄를 회개할 것이, 그러면 아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내 고집만 피우려고 했습니다, 할 말이 많아. 왜냐하면 내가 한 거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또 교만이 또 과거에 또 다른 것도 열도 들어오지만, 근데 질병의 죄를 해갖고 오라고 그래. 그럼 질병의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어요? 아이, 내가 어렵더라고 처음에는 이게 더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날은 가니까 가난의 죄를 회개하고 오라고 그래. 내가 가난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서 그런 적은 없었잖아. 내가 질병에 걸리려고 몸부림쳐서 그런 적은 없었잖아. 다른 것은 죄들은 다 자기가 진짜 혈기 분노를 내서 혈기 분노의 영이 들어온 거고, 교만해서 교만이, 음란해서 음란인 것이고, 근심 걱정을 해서 근심 걱정의 영이 들어온 건데, 내가 가난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 내가 질병에 걸리려고 한 사람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틀려요? 그래서 좀 특이하더라고, 이 두 가지는. 근데 저주의 네 가지가 질병과 가난, 신기, 막힘의 저주인데 그 앞에 두 가지 저주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는데 제게 진짜 처음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이렇게 회개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가난의 죄를 회개할 것이요. 왜? 당신이 가난하게 사니까 가난하게 죄를 회개할 것이요 그랬는데, 가난이 어떤 데에서 가난이 왔는지를 찾아내야 되잖아. 우상숭배 가운데 내가 제사를 지내서 가난하게 됐나, 내가 부처를 섬겨서 가난하게 됐나, 내 조상들이겠죠. 내 조상들이 무당이어서 가난하게 됐나,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모를 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 회개를 해보고 알아본 결과 딱 두 가지만 하면 되더라고요. 첫째는 가난의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하면 죄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난의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질병의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자꾸 왔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자꾸전 다르게 해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귀신이 질병의 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질병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병의 영을 받아들였습니다라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회개하기 곤란하다 그러면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뭐라고요? 가난의 영인 줄 모르고 그랬습니다. 질병의 영이 들어온 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답이 두 가지더라고. 아유,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래서 내가 매번 가서 가난의 죄는 어떻게 회개해요?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래서 막 귀를 들여다봤어. 어떻게 가난의 죄를 회개하나? 가난의 죄를 회개하라는데 어떻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상숭배의 영이 있을 때 그 우상숭배 영 귀신이 뱀들의 가난에 비슷한 그 영들을 집어넣어서 가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난의 영들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하고, 모르고 그 영을 받아들였다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질병부터 하나 봅시다. 자, 질병. 자, 질병은 다치는 거하고 사고 난 거 합쳐서 합니다. 질병의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 모르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질병이 떠나가게 하려면요, 이 우상숭배는 질병은요 제사 무당에서 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주로는 육체적 질병은 제사를 지내서 오는 것이고, 정신적인 질병은 무당을 섬겨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낸 집안에 질병이 와요. 왜? 제사를 많이 지내면 자꾸 절하잖아요. 그러면 뇌 속에 영이 들어와. 그러면 두통이 생겨. 공부가 안 돼, 어느 순간에. 꽉 차버려가지고. 나중에 더 이상의 생각이 못 알아듣고 많이 들으면 치매가 와. 거기다가 억압, 폭력, 살인, 착취의 죄를 짓는 조상이 있으면 파킨슨병이 와.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많이 드렸을 때 질병이 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부처를 많이 섬기면 질병 안 와요. 부처를 많이 섬기면 가난해져. 그리고 제사를 많이 지내면 어떻게 돼요? 조상 제사를 많이 지내면 질병이 온다. 그래서 그 질병 중에서도 정신병이 같이 와요. 대부분 정신병이 같이 오는데, 그 정신병은 무당까지 쫓아다녔을 때 정신병이 와. 그러니까 그 집안에 예를 들어서 정신장애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조상 제사의 영에다가 무당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로 정신지체가 나와. 그런데 이 몸의 지체만 이상한 자가 나온 것은 제사만 많이 지낸 거예요. 정신 오멸정하면은.
예,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많이 드렸다 그러면 두통, 혈압, 뇌출혈, 치매, 파킨슨, 위장 자궁병이 온다. 무당을 많이 섬겼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우울증의 질병이고 허리병이에요. 근데 무당은 더 있어요. 제사 합쳐질 때 조현병, 공황장애, 두려워함, 분노 조절장애, 장애인어태는 이것은 제사와 무당의 영이 많을 때 요때 이런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와 무당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질병은 고치기가 쉽지 않아. 회개할 분량이 너무 많잖아. 조상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냈겠어. 무당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렇죠. 4대 안에 계속 왔었겠지. 그러니까 그 죄가 많다 보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죄값을 누군가가 받으면, 죄값을 받으면 주님이 끝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은 끝났잖아요. 네?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났듯이 누군가가 그 질병의 저주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혹시 내 자녀가 어떤 병에 걸리다 못 고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로 끝나겠구나 소망을 가져야 돼. 그러나 회개를 하면 단축이 되든지 없어질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하기는 어려워. 이미 저주 값으로 이미 고정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하반신 마비로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고치기는 어려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고장난 것은 좀 고칠 수 있어요. 고장난 것은. 근데 처음부터 안 생긴 것은 못 고쳐. 창조의 기적을 향하기는 쉽지 않아. 왜? 하나님이 죄값으로 창조를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창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했지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신체 부분을 만들 때 꽉 눌러버려. 그러면 신체 발육이 안 돼버려요. 눈이 안 돼, 시신경이 없어져 버려요. 예, 입에 말을 못해. 예, 걸어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 후손은 죄값을 안 받는 거예요. 그대로 끝나는 거니까. 4대 안에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않을 것은 누군가가 죄값을 받으면 끝난다. 이것도 한편 있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노를,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시니까 그 죄값을 받을 기간이 단축되고 없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개 기도문 나오지 않는 네 번째가 중요한데, 질병에 걸리는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현장에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억압, 폭력, 살인, 착취를 하게 되면 질병이 나타나. 불치병이 나와요. 불치병이. 억압, 폭력, 살인, 착취하면은 불치병이 나와. 그래서 이 자녀들 가운데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세상 의술은 고칠 수 없다 그러면은 조상 제사를 지냈던 양반 집안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거. 그러면은 아주 이렇게 나는데, 특히 이제 허리병도요. 허리병이 왜 나왔냐면은요, 몽둥이로 하인들을 두들겨 팬 거예요. 덕성몰이를 해가지고. 그러면 허리가 아파. 다리가 자꾸 부러져. 그런데 아버지도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아들도 왼쪽 다리가 부러지고, 손자도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면 오른쪽 다리만 부러져요. 왜? 오른쪽 다리를 아작을 냈거든, 조상이. 하인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러면 항상 오른쪽에만 삐든지 오른쪽만 부러지든지 그래. 이런 것들은 다 억압, 폭력, 살인, 착취의 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회개 기도문에 그게. 나중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 회개 기도문이라는 이걸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억압, 폭력, 살인, 착취의 죄를 중점적으로 다뤄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 추가로 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죄는 제사를 많이 지낸 집안에 주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 집안에는 중풍병이 없어. 그 다음에 내 조상이 쌍놈 집안이었다. 그러면 절대 중풍병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중풍병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집안이 얕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거꾸로는 돼. 중풍병으로 우리만 쓰러진 사람이 있다. 아, 우리 조상이 제사를 많이 지는 양반 집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반 집안이 아닌 집안에서 중풍병 안 걸려요. 희한합니다. 다 조사해 보세요. 다 조사해 보라고. 몇 대를. 다 나와, 대답이. 자, 두 번째 이제 가난으로 끝냅니다. 가난은 왜 가난? 가난의 영을 받아들여 회개할 때를, 주여 왜 가난합니까? 우리가 가난하잖아. 그러면 왜 가난의 영을 받아들인 죄를 얘기합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래. 맨날 가난의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난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따져보면 부처를 주로 섬길 때, 절을 해서 바치거나 탑이나 불상을 지어 바칠 때, 시주를 많이 하면 가난이 와.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거기만이 아니요, 제사 음식에 돈을 많이 쓸 때, 무당을 찾아갈 때 돈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돈을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못 썼어요. 네? 복채. 복채를 주여, 거기다 복채라고 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복채를 많이 갖다 주는 집안에 가난이 와. 그러니까 왜 가난이 오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무당 점쟁이를 찾을 때 복채를 드린 거하고 형편없이 드리면 가난이 와버려. 왜? 그 무당 점쟁이, 복채를 받은 무당 점쟁이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 왜? 너는 하나님 믿어서 그 정도밖에 안 내지만 나한테 올 때는 얼마나 많이 냈냐? 내가 더 세. 그래서 딱 잡아버려. 그러면 가난이 와요. 그런 식이에요. 미신 잡신, 많은 신들에게 재물 바쳐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더 많아요. 그 많은 게 뭐냐면은 사기 쳤을 때, 갈취했을 때, 도둑질했을 때, 도박할 때, 권력 악용을 하고 약자를 착취하고 구제 안 하고 게을렀을 때, 빌리고 안 갚고 야반 도주하고 이런 것들을 해도 가난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십계명에 좀 나오는 편입니다만은 우리 아버지가 도박을 열심히 했어요. 누가요? 우리 아버지가 정자, 문자, 그 다음에 생략. 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겨울만 되면 도박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똑똑해가지고 맨날 돈을 따와. 도박을 하면 꼬랐다는 말이 없어. 꼬랐다, 네. 펐다, 네. 날렸다 이런 게 없어. 항상 뭘 따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신기해. 근데 나는 그거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돈 따온 것으로 책가방 사고 연필 사고 공책 사고 썼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죄가 크겠어요. 그러니 죄가 가난을 못 벗어나지. 많은 죄가 있지만 가난을 못 벗어나. 그러다가 회개해서 노다지 캤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했더니 다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네. 그래서 가난은요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들이 많잖아. 종류가. 그런 죄가 어떤 죄가 거기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가난이 왔기 때문에 단지 부처의 죄만 회개한다고 가난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물질을 떠나가는 것은 진짜 많은 회개가 필요해요. 분량도 많고 종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5년 안에 물질이 다 풀리려고 생각하지 마.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왜? 엄청난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죄들을 해결해야 돼요. 네. 그리고 특히 일제시대 때 일본군한테 일본 사람에 협조해가지고 착취한 사람들 후손들이 가난해. 그 다음에 인공시절에 북한 사람에게 그 하인들이 붙어가지고 양반들에다 축창을 찔러주겠잖아요. 후손들은 잔인한 병에 걸려. 징그러운 병에 고치지도 않는. 왜? 그 축창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 죄값이 커. 그래서 오늘날에 못 고친다, 잘 고칠 수 없다 이런 질병들에는 그런 잔인한 아주 나쁜 악한 죄를 지은 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들을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단축시켜 주나 없애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질병과 가난의 문제, 이것은 뱀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우상숭배가 총대장이었고 거기에 따른 죄들을 계속 사기했습니다, 갈취했습니다, 억압했습니다, 착취했습니다, 권력 남용했습니다. 이런 죄들을 계속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아시고 열심히 회개하셔가지고 반드시 이 저주에서 풀려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되었을까? 왜 나는 질병에 걸려서 하루아침에도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좀 안 아프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천국 지옥은 갈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는데 저희들이 무슨 조상이 죄를 지어서 내게 이런 것이 내려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회개하여서 이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